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김순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친히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허물 많은 저희에게 일상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를 향해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저희가 아파할 때 눈물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강변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성경 강의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깨달음의 지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몸과 마음이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게 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배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과 귀가 막힌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래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꼭 장애인 비하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당달봉사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이 당달봉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한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달봉사라고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마이동풍이라 해서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전혀 요동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달봉사나 또 마이동풍격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식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현대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적인 일반 흐름을 보면 딱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나는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러니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하는 아우러눔이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이 이제 부족하지요. 소위 말하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쪽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이쪽에서야 뭘 하든 말든 전혀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죠. 또 이쪽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무슨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부터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인성을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갈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쟁이 다툼이죠.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싶은 그 세계만 만들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사라지나요? 어떤 경우는 저쪽이 아닌 것도 내가 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또 저쪽이 맞아도 또 내 입장에서 아닐 때는 또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리인데 전혀 그렇지. 이것이 이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지금 곧 이제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때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들은 한쪽밖에 볼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사거리 뭉개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죽을 줄 모르고 이제 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단절하고 지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이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 특징들이 몇 가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이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감정에 둔감하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많이 힘들어할 거야, 아파할 거야, 아니면 속상해할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게 전부니까 상대방이 보고 듣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까, 여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곧 망한다, 내 말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애절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뭐 두려움이 뭐야? 떨림이 뭐야? 거의 웃기는 소리 안 해.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 두려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떨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감정적인 거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는 내가 어떤 어투로 하느냐, 말투가 어떠냐, 이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슬픈 상황이구나, 기분 좋은 상황,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표정이나 행동들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오늘 너 기분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되게 이렇게 추져 있으면 또 우울하면 너 우울하냐. 우리가 보고 들어버리는 상대방 감정을 교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달봉사나 이런 마이동풍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 감정을 볼 줄 모른다. 참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가까이 누군가가 있으면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들어요. 이 감정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그 백성들을 보고 질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피리를 불면 춤을 좀 춰줘야지. 슬픔을 만났으면 같이 좀 통고 애곡하고 좀 같이 울어줘야지.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는, 너희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흐름을 공부를 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얼마나 상대방의 이 희노애락에 이입할 수 있느냐. 기쁜 사람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기분 좋아질 수 있고, 슬픈 사람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고, 이게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이 신앙인들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이웃과 만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이것만 잘해도 충분한 전도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차갑고 맹성맹성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저래 되는가? 이 교회 안에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눈물 없는 존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부류들 인간들과 전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가까우냐, 내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또 옛날에 내하고 뭐 다툼이 있었느냐, 이런 인간관계 가지고 이 감정을 계산해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인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감춤 없이 주님이 표출하잖아요, 감정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눈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그저 내 좋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버리면 사람이 그 신앙인 공동체든 교회 밖에서든 인간관계가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간관계 절단 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감정적으로 교감해주고 이런 거는 못하니까 맨날 마이크 들고 남 모르는데 아무 상관없는 데 가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반영하면서도 아주 태연합니다. 23절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면 이미 가버렸다. 배반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자기 판단대로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이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일단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가 되는가? 자신에게 나름대로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 되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잘못되면 고치기도 하고 또 뭐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뭐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위주의 마이웨이 하는 이런 부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문제는 다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뭐 돌아선들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배반 또 배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뭐 이 사람 관계에 사용하지만은 가장 이제 이런 단어를 좀 리얼하게 표현할 때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배신했다, 배반하고 떠났다 뭐 이래 하잖아요. 또 뭐 절친들, 친한 친구 사이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돌아서면 이렇게 누군가를 버리고 등 돌려버리면 그 등을 돌아서가 가는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는 친구나 연인은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부류들은 그걸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좋은 데 찾아가 버리면 되니까. 너 이제 필요 없다고 가버리면 돼. 그런데 가는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막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배신감, 배반에 그 치를 떨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당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모두의 입장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너 왜 그래서 하고 쳐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 받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케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같은 이런 심성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좀 배워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면 우리 안에서 사랑관계 절단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만나다 보면 뭐 때때로 옥신각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오해해가지고 또 때로는 뭐 마찰도 생기고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아니니까 또 뭐 예전보다 더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인간관계인데 이제 이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을 애써서 외면해버려요. 더 이상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훗날 어느 때인가 한 번 정도는 처절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남의 가슴에
칼을 찌르고 간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과연 주님을 배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뭐 저주는 못하지요. 저주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돌아서기는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특히 교인과 교인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에. 참 이게 오늘 현대 교회는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왜 배신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이 백성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이토록 또 잔인하게 버리고 자기 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 뭐 때문에 이럴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거는요, 다양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편집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에 아이들 독서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저자들이 쓴 책들을 다양하게 섭렵을 하고 나면 자기만의 어떤 관이 생기잖아요. 주관이 하나 생긴다고요. 그거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에 권선징악의 동화책들을 거의 다 읽었잖아요. 뭐 착한 일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나쁜 짓 하면 다 뭐 어떻게 되고 요런 것들만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착한 것은 모르고 악한 것은 이게 이제 요즘은 또 뒤바뀌어 가지고 그때 조금 악한 것들이 인생은 더 잘 산다. 또 이렇게 또 이제 각색을 해가 편집을 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살이에 딱 이거 하나다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이 바뀌잖아요. 이 지식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지식이 나오면 한 세대를 가요. 30년, 40년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 달, 두 달이 지금 길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휴대폰은 봤어요. 뭐 AI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이 먹은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용어 자체도 외울 수도 없어요. 지난해까지 멀쩡하던 거는 아예 구식이 되고 완전 생소한 요 식당 같은 거 뭐 시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옛날 가면 이러고 불러 하면 되는데 뭐라 눌러라 다음 눌러야 되고 실컷은 가만히 있다가 또 안 오면 왜 안 됩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이 지식 반강기는 지금은 10달 1년 10달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그것만 죽도록 고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상 살 수 있겠어요? 살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배반 배신. 이건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당하고 보면 당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씩 내가 사람에게 당할지언정 절대로 사람 해코지 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나는 아픔 당해도 괜찮아요. 뭐 그 사람 모르고 하는 건 알고 있는 나는 누군가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뭐 사람 볼 줄 모른다고 하는데 못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못 보고 당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 사는 이치니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에는 불법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28절에. 이 인간들이 이제 이런 부류들이 인간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부류들이거든요. 그 여기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도 뭐 배트리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욕심 챙겨 잘 살겠죠. 그 여기 보니까 고아들의 송사,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린다. 이런 거 보면 좀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옛날부터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도 우리 안에서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이 김부장인가 뭐 드라마 하나가 뭐 계속 유튜브가 이 광고하는데 푹 올라오던데, 저는 뭐 오래 앉아 동영상은 제가 보는 스타일이라 오래는 못 앉아 있는데 못 보는데, 그리고 거기도 내가 이제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뭐 가진 회사 회장이 뭐 자기 딸 뭐 이래가지고 뭐 엮어가지고 자기 딸이 다른 집 애를 건드렸으면 부모가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가니까 죽이고 뭐 하려고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뭐 그래 한 것 같은데,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왜 그래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게 안 보고 안 들릴까요? 그럼 여러분들 돈과 권력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런 거 없어도요, 가난한데도 몸도 골골한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고집 센 사람.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또 뭐 지가 카바할 게 있으니까 그렇대요도 아무것도 없는 게 고집 덩대가리 하나 세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 주변 사람들 이야기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족들 중에 그런 인간 하나 있으면 가족이 다 같이 골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귀를 왜 못 열어, 눈을 왜 못 열어요? 다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런데 고집 센 사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집 센 교인 하나 있으면 참 골머리 아파요. 싸우고는 싶지 않고, 다치고는 싶지 않고, 설득을 시키고 싶은데 말은 안 먹히고, 대화는 안 되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다양한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그 다양성 속에서 딱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딱 유일점 하나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같이 소유한 정점에서 우리는 모든 다양성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양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는 가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막 믿음이 좋다고 하면 더 이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 죽이자, 저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뭐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지시켜버리면 원수들이 얼마나 마음 좀 열던 사람들 다 닫아버리잖아요. 세상을 나가야 되겠지. 주님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 그럼 뭐하러 가라 하겠어요? 뭐 가가 예수 전하라고만 가라 했겠어요?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다양함 속에서 저들에게 나를 좀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래. 그거 하나는 가지고 교접이 됩니까? 집합 좀 있어요? 공통분모 있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과 공통분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통분모, 감정도 공통분모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고아의 그 어려움, 그것도 같이 나누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빼앗아서 나를 더 두꺼운 갑옷으로 치장하는 존재가 아니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분모를 공통으로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인간들처럼 똘똘 자기만 둘러싸고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이 되고 사람들과 지는 뭐 배부르게 살 수 있겠죠. 배부르게 살 수 있겠죠. 그래 그게 인간입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이 거기 있나요? 아니잖아. 신앙인은 나는 벗어도 다른 사람을 입혀주는,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지. 너무 그 뺏어가지고 지만 똘똘 싸가지고 있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자존심도 좀 버리고 고집도 좀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면 좀 버려라 이 말.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인산인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없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온갖 사람들 다 만나서 다 거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러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건 없고 오로지 지하고 하나님만 교통하려고 하면 그 병든 신앙인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좀 보고 듣고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또 이쪽 것도 좀 들어보고 또 보기도 하고 해서 편집을 해서 나한테 유익한 걸 챙겨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